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허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한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온라인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웠던 마음이든지 다 하나님께 올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과 그 능력으로 덧입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우리가 항상 들었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요 또 회복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기대를 갖고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이 자연과
이 우주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천군 천사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마음껏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닫혀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게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미와 감사와 모든 노래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통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옛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제사 때와 같아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많고 이 미국 땅에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건들 위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죽는 것을 주여 계속 보지 마시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제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부담감을 더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가 더욱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손 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갈라졌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되어서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을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다시 묶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어서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과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그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 또한 주님께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편지로 우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손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바치는 그들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그 모든 헌금일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놓쳐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 베푸시며 인도하실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8장 다 읽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7, 38, 39절 같이 성경 꺼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나 성읍이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자의 기도는 무엇인가? 지혜자의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그 하이라이트라는 말은 원래는 회화나 사진에서 빛 반사로 인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이 뭐 스포츠나 뭐 연극, 방송 등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흥미있는 장면을 말하는 것으로 하이라이트가 쓰입니다. 뭐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가장 중요한 뉴스 혹은 관심이 많이 가는 뉴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여튼 무엇을 강조하고 제일 잘 보이는 것, 그것을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서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8장이 열왕기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부족이었어요. 12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나라의 근간을 세우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또 자신들의 신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봉헌하는 것이 이 8장이 되니까 이 오늘 본문은 열왕기 전체에서 하이라이트고요. 이 봉헌을 완공하고 제사 드리고 헌당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마 제일 큰 경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죠. 또 솔로몬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했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런 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가장 깨어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봉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기쁠까. 여러분 뭐 특별히 한국 민족은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세운다고 하는데 그 이민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식 헌당 예배 그 감격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원래 남의 땅이었죠. 그들은 사실 멀리서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뿌리를 받게 되고 그 정도면 이제 성공한 것 같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섰으니까 이제 뭔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었을 테니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지금 이 8장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환호했습니다. 이 전까지 사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으니 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오고 거기에 성전의 기물들이 가득 차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수도를 제대로 세우게 된 것이고, 그동안 성막과 그 법궤, 그 임시적인 처소에 계시던 하나님을 영구적인 처소에, 성전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여호와를 기념할 때 지금까지는 뭐 돌을 세우고 뭐라 불렀더라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성전을 갖추게 되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은 예전보다 천배 만배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이스라엘 든든히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꽤나 모양새를 갖추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는 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갖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것이 있는데, 첫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연설과 기도를 쭉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절에서 솔로몬은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어디 한 구석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든 조그만 성전에 재현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솔로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당시의 가나안들의 신과는 아주 대조되고 틀린 신관, 즉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고 학대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달라. 그래서 달라고 하다 못해 뭐까지 달라고 하면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사 지내는 것까지 요구하는 거짓 신들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주위의 신들이었습니다. 몰록이라는 암몬 족속의 신은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신으로 유명합니다.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태워 죽게 그 귀신에게 바치고,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제사 지낼 때 북이 계속해서 울리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방의 거짓신의 신전에는 제물로 바친 양이나 염소보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태운 뼈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혐오스럽고 엽기적인 그 종교적인 관행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의 거짓 신들은 하늘같이 하나님처럼 어떤 초월적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 옆에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낮은 신들이었죠. 그렇게 인간 옆에서 기생하는 대가로 그 신들은 어떤 특정한 부족을 지키는 수호신 취급을 받고 있었죠. 아마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런 거짓 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이방의 거짓 신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마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던 그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을 솔로몬은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푸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알았기에 그는 온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오히려 부족하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솔로몬이 믿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담아놓거나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이 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초월적이시고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분을 볼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은 화각이 좁아가지고요, 공중에 펼쳐진 하늘도 한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심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팀 켈러의 기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할 때 그냥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우리의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청들 마치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기도를 쭉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과는 차이가 있고 인간과는 전혀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주님의 성품과 특성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놀라움을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함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도 속에 계속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묵상하면서 깊이 경외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높으심,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적으로 그와는 또 전혀 반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서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늘의 하늘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기도합니다. 28절,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전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달라는 것이죠. 또 29절은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이전에 계시고 이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인간들의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은 하나라고 할 것 같은, 하나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 이슬람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라고 그들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신은요, 내재성이 없고 초월성만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인간 세계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슬람의 신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통해서, 때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냥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존재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로우며 사람의 이해 밖에 있어서 그 높이 계신 그 주님이 또한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두시고 인간의 형편을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머리에서 잘 정리가 됩니까? 지극히 초월적인 신이 지극히 내재적인 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그 성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묘사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의 종교들을 잘 보면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면 그냥 내재적인 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지금의 신들입니다. 지금의 종교의 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렇구나.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런 신들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고 구원은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든지, 아니면 바로 인간 곁에 살면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7월 8월에는 물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조언을 해주면서 인간 옆에서 기생하든지 그러면서 돈을 챙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도저도 아니면 인간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가짜신, 위조품신, 짝퉁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고유의 성품, 초월성과 내재성, 그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 밖에 있어서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온 우주보다 높은 신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솔로몬은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스라엘이 알고 지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그 솔로몬의 부족한 부분과 허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오늘 그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쫙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만큼 솔로몬이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더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그가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를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30절 보면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하여 달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여 달라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1절은 누군가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결백했다라는 것을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해달라는 기도고요. 33절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5절에는요. 주께 범죄함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37절 기근이나 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41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고,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구절을 짧게 살펴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한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입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면은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테니 그리고 회개할 테니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테니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테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가장 지혜 있는 자가 가장 영적일 때 한 기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요청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짓느라고 수고했는데 우리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마 저 같으면은 주님, 이렇게 성전 잘 지었는데, 보란듯이 멋있게 지었는데 우리에게 좀 한량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신령한 것, 아니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무엇인가 좀 대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솔로몬이 찬란하고 웅장하고 럭셔리한 성전에서 한 기도는 역설적으로 자기를 가장 낮추고, 하나님,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성전 향해 기도할 테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한 기도가 뭐냐면 가장 겸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와 그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멸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뻣뻣하고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자녀들이 생일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날이면 그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지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 번제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지었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나 욥이 했던 기도와 제사를 본받으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의식 중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고의적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나의 영적인 필요보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내가 골방에서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아침을 솔로몬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회복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한인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국의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아니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각각 자기의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8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지 전체 이스라엘이든지 그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혼자서 깨닫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부담감이 없어도 기도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해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그 여러분들, 아니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지말 아닌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런 시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어리석은 세대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시지만 몰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천하기를 주저하고 자기의 일을 가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마음을 찢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과 또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영감 있는 기도고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개의 기도를 솔로몬이 사실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억하여 높이는 기도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 읊고 있는 자신의 문제만을 강청하는 그런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수준 있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공동체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서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장면이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닥쳐진 재앙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깨닫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한 재앙이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함이다라고 깨닫는 분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와 우리가 두고 온 그 한국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면서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의 재앙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자는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이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 마음이 벌써 무뎌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깨어진 나라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코로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우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의 변경이 약간 있을 텐데요. 지금 드리는 우리의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가 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만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이 예배 같이 다 참여하시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 교제하고요. 그다음 댓글쇼도 하고 혹시 이것 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사정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저희가 설교 링크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큼은 듣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시편 153으로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